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한 번 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목소리 높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의 목소리 높여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의 상대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 만물이 새롭게 될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고통이 따를지라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행님은 주시며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함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아멘. 혹시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운
더 고백합니다.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라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함에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마지막으로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이켜보니 당시에는 부족한 것도 많고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할까 할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2023년을 마주하게 하시고 2023년에는 하나님의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올 한 해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예배당에 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래전 교회를 떠났던 한 영혼이 우리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신앙생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과 가정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뭔가를 한 것 같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총 3분이 귀한 간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간증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때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 시간에 우리 현영 성도 나와서 우리 간증 해주도록 하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전 편안하게 하라고, 다시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하라고. 네. 긴장하지 마세요. 저의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살던 결혼 전과 알고 보니 빈 깡통이었던 저의 신앙으로 살던 결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엄마의 끊임없는 기도로 아빠와 친할머니를 차례대로 전도했고, 그로 인해 저도 자연스럽게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엄마의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명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혼내기보다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는 것에 혼내는 가정이었습니다. 덕분에 전 시험 성적으로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답니다. 하지만 교회 가기 싫다 한마디 했다가는 그 하루는 아름다운 천국 대신 지옥을 맛볼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사실 주일 아침 초등부 예배 시간에 너무 재미있는 만화를 이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주일마다 아주 곤욕이었지만 엄마의 그 눈빛이 더 무섭기에 덕분에 빠짐없이 교회를 아주 잘 다녔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큰 거부감도 없었고 반항심도 없었던 터라 교회에서 항상 놀고 교회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찬양팀을 줄곧 해왔기에 항상 저의 자리는 찬양팀이었습니다. 낯가림도 심해서 찬양팀 외에 다른 사람들과는 친해지기 어려워했고, 항상 찬양팀에서 사람들을 사귀고 그 사람들과 오래 같이 지냈습니다. 방학이 되어 본 수련회가 시작이 되면 그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집만 바꾸고 다른 부서 수련회로 방학을 보내곤 했습니다. 토요일은 항상 찬양팀 연습으로 보내왔었고, 주일은 여러 섬김으로 항상 바빴으며 저의 1, 20대는 그냥 찬양팀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눔하는 법도 배우고 예배하는 법도 배우고 큐티도 하면서 거기 안에서 항상 살았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아 크게 문제없이, 크게 굴곡 없이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흔히 모태신앙은 돌고 돌아도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제가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의 기도로 이렇게 살아온 게 확실합니다. 저를 향한 어머니의 기도 제목은 제가 목사 3호로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저의 아침잠을 기도로 깨우시고 자기 전에 기도해 주시고 주무시러 가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기도의 힘이 크구나, 기도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며 저를 보며 느낍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목사 3호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고, 딸은 그런 그릇이 없다고 매번 말했는데 어쩌면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원하셨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 전까지 저의 인생은 물론 방황의 시기도 중간중간 있었지만 크게 벗어남 없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이 저의 신앙인 듯 말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남편이 다니는 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에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갔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하고 웃긴 생각이었지만 이 교회 교단이 어딘지, 설교에 추수 이런 단어가 나오는지, 혹시 신천지면 나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안 잡히고 도망갈지를 깊이 묵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큰 고민이 있었던 때라 그 고민을 나누니 남편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되게 특별해. 한번 들으러 가볼래? 이 말이 왠지 이 남자 추수꾼은 아닐까? 나 지금 의심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가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결혼 후 남편의 교회로 옮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다녀본 적이 없었던지라 설렘 90과 아쉬움 10을 품고 갔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작은 교회는 집 숟가락 개수도 안다, 1인 다사역이라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등등 우려스러운 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이 한 귀로 들어가 한 귀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레면서 시작된 새로운 환경에서의 출발은 생각했던 것보다 험난했습니다. 새 교회, 새 동네, 새로운 사람들에 적응하기도 전에 전 찬양팀으로 섬겨야 했었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보자 했지만 연습 방법도 시스템도 너무 다르고 연습하는 그 마인드가 너무 제가 배웠던 것과는 달라서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뀌어버린 저의 환경 탓에 뒤탈이 심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안다, 1인 다사역이다 했던 그 말들이 그제야 제 귀에 다시 들어와 머리에 박혔고 뒤탈이 심하게 나면서 교회를 향한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정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 단체에 열심을 다하면서 정작 교회 일에는 열심히 다하지 않던 사람들, 같이 또래 아이를 키우지만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매번 뒤로 빠지는 사람들, 알리고 싶지 않던 집안의 고민을 나와 상의 없이 목사님께 나누는 남편, 뭔가 불쌍하게 나를 보면서 등을 쓰다듬던 사람들, 교회에서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당황했던 설거지, 연습도 제대로 하지 않는 찬양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불만이었으며 하나하나 꼬집어가며 정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섬기고 있는 것들이 다들 뒤로 빠져서 해야 할 사람이 없어 맡고 있는 일 같았고 그런 분들의 칭찬과 격려가 곱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무시당하는 느낌에 하루빨리 교회에서 나오고 싶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사라지고 싶었고 교회 사람들이 저를 몰랐으면 싶었습니다. 저의 모든 문제가 교회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지만 집과 교회가 공유되고 있던 터라 그때는 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보내고 용원으로 이사오게 되면서 너무나도 원했던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헐가분하고 제 안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 확신했었죠. 하지만 홀가분함보다는 무거운 우울감과 제 교만함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옳았다고 생각했고 누구나 나라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확신했던 저의 모습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매일매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지에 대해 정죄했던 나 자신 또한 그 부분에 있어 자유롭지 않음을 깨달았고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했는데 라는 이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원망하며 결혼을 원망하며 또 그 선택을 한 나를 원망하며 긴 시간들을 지내왔던 터라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두려움부터 앞섰습니다. 우울감과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함께 걷는 교회로 가기로 정한 그날 목사님께서 현영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 말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였습니다. 별말이 아닌 것 같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참 큰 위로였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에 있으면서 이전 교회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분들도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나에게 대해주셨던 건 아니었을까.
애가 애를 키운다고 고생이 많다고 해주셨던 그 말씀들도 다 진심이었을 텐데 왜 나는 곱게 듣지 못했을까? 불쌍해서가 아니라 정말 안쓰러워서 위로해주고 싶으셨던 건 아니었을까? 지금은 우스갯소리처럼 하지만 내 것이라 여기는 설거지도 그때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순간순간 많이 듭니다. 그때 크게 다르지 않던 환경인데도 그때의 저와는 너무 달라서 이상하기도 합니다. 아마 저에게 그런 시간이 있어서 지금 제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그 동네에 가는 것도 그 교회에 가는 생각만으로 아직 쉽진 않지만 함께 걷는 교회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떠올리게 되는 순간들이 지금은 마냥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자기 중심성에 대해 잘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그 순간들을 떠올리게 되고 떠올릴 때마다 상당한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며 또 자신을 점검하고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겠지요. 이전에는 결혼 전에는 난 괜찮았는데 아니랬는데 하며 과거의 나의 상태에만 파고들었다면 지금은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 나의 가치를 찾으며 내가 존재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많은 축복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 처음 간증을 해보자고 권유받았을 때 이 잽이 안 되는 짧은 인생에 털어서 뭐가 나올까, 뭐가 간증하면 극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 주 정말 고난의 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저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 일하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처음 해보는 간증이라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주저함에도 응원과 함께 괜찮아 천천히 해라고 용기 주시고 저의 아픔에 같이 아파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감사드립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내가 많이 변했구나를 느꼈습니다. 사실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성도님들을 함께 걷는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카톡과 전화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엄살을 부렸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귀한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증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끈끈해지고 이전에는 이렇게 풀로 붙여져 있던 사이라면 지금은 이제 본드로 붙여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가 서로를 통해 또 교회가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것이 또 간증의 또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귀한 간증 감사하고요. 우리 이문영 성도님 나오셔서 또 귀한 간증 나눠주시겠어요? 박수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걷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년기라기보다는 15세부터 18세까지 지금부터 50년이 넘은 세월인데 그때 제가 교회를 같은 친구들과 한 3년간 다녔어요. 그때 교회 분위기라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건물을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로 된 교회들이 많았고 직접 이 콘크리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흙입니다. 흙 위에 책상을 놓고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 젊은 성도들이 필요한 그런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서 교회 마당도 쓸어주고
눈이 오면은 눈도 치워주고 또 모든 직기라든지 예배 볼 수 있는 준비를 또 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한 3년간 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 영장을 받으면서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저는 교회를 늘 마음에 두고 한번 가봐야지 하는 생각은 했지만 못하고 생활을 하고 오다가 이제 우리 딸아이 이재은이가 교회를 다니면서 재은이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우리 딸하고 같이 교회를 갈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늦게 오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간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살아온 역사를 얘기를 하자면은 아마 한 2달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젊은 분도 이렇게 오래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우리 함께 걷는 교회를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느꼈던 게 우리 딸한테 야 여기는 교회라기보다는 어떤 가족적인 분위기에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진다. 또 우리 어린 성도들이 너무 귀엽잖아요. 그 뛰어노는 모습. 근데 거기서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을 보는 순간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 그날 제가 바로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한테는 그 외삼촌이 2분 계셨는데 다 돌아가셨죠. 근데 막내 외삼촌이 유해창이라고 우리 그 삼촌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제대로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왔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인생을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뭔가를 하나 업적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근데 제가 제일 못했던 게 신앙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잊어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늘 마음만 묻고 생활하다가 우리 딸인 재은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마음을 다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가라늦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유정호 목사님이나 김원주 전도사님한테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도 우리 참 집에 들어올 수는 없어도 이렇게 많은 격려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올 때마다 이렇게 반겨주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속 이 가족적인 분위기 속으로 그냥 빠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예. 목사님, 내 그거 아까 내 생각했는데 잊어먹었어. 왜냐면 안 하시고 너무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드렸습니다. 제가요. 저희 딸도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저는 부인이 없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재은이가 그래도 아버지를 많이 섬겨줘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먹는 식사야. 남자는 이 먹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나 딱 그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여기 와서 먹는 음식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었다. 너무 잘 먹고 일할 때도 제가 지금 개인 택시를 하지만 일요일 가서 밥 먹자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한 간증이고, 아니 우리 이문영 성도님이 늘 말씀하세요. 우리 식당 섬기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고 거기서도 위로를 진짜 많이 얻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말씀에는 생략이 됐지만 분명히 제 설교에도 은혜 받고 계세요, 여러분. 밥만 먹으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너무 귀한 간증이고, 정말 저는 우리 이문영 성도님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한 번 딱 잡은 인생은요, 언제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스토리가 우리 성도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15세 때 청소년 시기 때 만났던 그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분인 것 같고, 정말 그분 아마 그 이제 성도님 말씀으로는 아마 돌아가신 연배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또 귀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도미숙 집사님 나오셔서 귀한 간증 또 들려주시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청년 시절엔 아예 거리를 두었었고 결혼 또한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능력 있는 남편으로 경제적 부함으로 살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기에 30대 후반 겨울 스스로 주일 예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세상 사람이었기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참석했던 첫 예배에서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나만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배 중 멈추지 않는 눈물로 미처 닦을 것을 준비하지 못해 난감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삶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되었고, 처음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열심을 내었고, 하물며 담임 목사님 설교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모든 기독교 방송까지 섭렵하며 듣는 오직 나의 열심만으로 달려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섬기고 있는 교회가 중형 교회임에도 부족함을 느껴 마산에 살면서도 부산에 있는 큰 교회까지 옮겨 출석을 하였습니다. 큰 교회를 10여 년 넘게 출석하며 잘 짜여진 교육 속에 훈련이란 훈련은 다 받았습니다. 열심을 내는 가운데 그동안 불신자였던 남편도 시어머님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교회의 잘 짜여진 모습 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2017년 남편과 함께 개척교회로 옮겨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나 나만의 열심으로 섬기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의 교만이 내 안에 차고 넘쳤고 드디어 신앙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 뜨겁게 주님을 만났고 열심으로 달려왔지만 주님이 우선이 아닌 보여지는 것과 나의 열심이 주님보다 앞서고 있었음을 너무나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이 두려워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죽음 후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가짜가 아닌 진짜이기에 가면 쓴 신앙인의 나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심판날 영벌에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교회 안에서 세상을 품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끝내야겠다 생각이 들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22년 1월 23일 함께 걷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동안 내게 심겨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는 꼭 드려야지 하는 습관적인 예배 출석이었지만 한 주 한 주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드디어 제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시며 나의 삶에 신앙의 리셋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함께 걷는 교회를 통해 변화된 모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 동량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주일 말씀을 듣고도 채워지지 않음에 유튜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다 찾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오직 담임 목사님 말씀만을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으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한 주를 삽니다. 두 번째, 성경 통독이 즐겁습니다. 신앙인이기에 의무적으로 꾸역꾸역 일독을 했던 모습에서 하루 시작을 기쁨으로 성경을 읽으며 1년의 이독을 가뿐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앞서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돋보이려 했던 모습에서 한 발 물러서서 이젠 주님에게 돋보이려 합니다. 네 번째, 교회는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외형상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뉘지만 교회 크기에 따라 은혜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며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참 예배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경험하며 함께 걷는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22년 신앙 안에서 거듭남으로 즐겁고 기쁘게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음에 행복했습니다. 올 한 해 나의 삶을 오직 말씀으로 리셋시켜 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한 간증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간증을 하셨던 세 분뿐만 아니라 이런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단하게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짧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보라 쓰고 은혜라 읽는다라는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여러분 설교 중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돼도 놀라지 마시고 카운트다운 하고 그 다음에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로 신약 성경이 그 첫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족보는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력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할 거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다라고 하면 소개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족보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 자신의 이력, 자신의 경력, 내가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족보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력에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람이 내 족보에 있다면 어떻게 했느냐? 그 이름을 족보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빼버리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분봉왕이었던 헤롯입니다. 헤롯은 뭐로 유명하냐면 그 집안 자체, 그 출신 자체가 유명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천한 출신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 문화에서 좋은 족보란 유명하고 좋은 사람들의 이름만 가득한
족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창피한 이름, 부끄러운 이름을 그 족보에서 지워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당시 관점, 그러니까 좋은 족보라는 것이 어머니 존재했고 좋은 족보가 되기 위해서 이름들을 막 지워내고 뺐었던 그 당시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면 이 족보는 좋은 족보일까요? 나쁜 족보일까요? 대충 한번 보세요. 대충 한번 보시고 야, 이 족보가 좋은 족보인가 나쁜 족보인가? 근데 모를 수 있어요. 왜? 이름을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는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결코 좋은 족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먼저는요, 족보의 이름들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이름들이 있냐면 부도덕하고 안 좋은 사건과 관련된 이름들이 이 족보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근친상간을 했던 사람도 이 족보에 들어가 있고요. 6절을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라고도 그 족보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치부가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 어떤 일까지 벌이죠? 그 우리아를 살인 청부하여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이름들이 이 족보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족보가 좋은 족보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원래 유대 족보에는요,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여성이 무려 5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마지막으로 16절에 마리아까지. 이렇게 5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여인들 대부분은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이방인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여인들 가운데는 직업이 매춘부였던 여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족보를 보여주면서 자, 이 족보 어떻습니까? 라고 보여주면 반응은 둘 중에 하나예요. 혀를 차거나 한숨을 쉬거나. 그러니까 이 족보는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결코 좋은 족보도, 인정받을 만한 족보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족보를 아주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신약 성경의 가장 처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의 족보다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다 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왜 당시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족보를 복음의 가장 서두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가장 처음에 이 족보를 올려두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족보를 보라. 이것이 복음이다. 이 족보를 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다.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은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의 핵심은 죄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족보를 통해서도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은요, 차별이 없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 없는 복음이 그 당시를 가득 채웠던 그 차별을 완전하게 반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간섭 안에서 여성은요,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남성보다 한참 떨어진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율법을 공부할 필요도 없었고 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율법을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어요. 여성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배울 수 없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거룩한 율법은 남성들만 배워야 했고,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느냐? 그 율법의 계명들은 남성들만 지킬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그 시대에 팽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10초부터는 같이 셀 건데요. 자, 2022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2023년이 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2023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라고 서로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고배들도 서로 인사해 주고 앞뒤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앞뒤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변영선도 빨리 오시고. 자, 여러분, 우리 2023년에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들 더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고백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한 살 더 먹었습니다. 아니다, 아까 집사님 말대로 한 살이 깎인 사람도 있고 두 살이 깎인 사람도 있고. 자, 여러분, 이제 2024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자, 말씀을 이어서 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차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차별을 당하는 여성이 직업이 매춘부다. 그럼 여러분, 그 여성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여성이라는 그 이름표만으로도 차별을 받았는데 그 직업이 매춘부예요. 그 여성은 이 세상에 그 여성보다 더 큰 죄인이 없을 정도로 가장 밑바닥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매춘하는 여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여자를 끌어다가 동네 한복판에 세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즉결 심판을 합니다. 어른부터 애까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향해 던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세요. 그런 취급을 받던 여성의 이름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 당시 이방인은 어땠을까요? 자, 여성 차별 당하는 거 오케이. 그럼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딱 태어났는데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 다 이방인이죠.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공공연히 개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사람을 개로 부르는 것은 욕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이 창조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고 살았어요. 뭐냐?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이 창조하시긴 하셨다. 그런데 왜 창조하셨냐? 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창조하셨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죄인을 위한 복음이고, 어떤 죄인? 가장 밑바닥, 온 세상 사람들이 아우 저건 너무 더러운 죄인인데 저 사람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어, 너무나 큰 죄야 라고 하는 그런 죄인까지도 예수님 복음에는 모든 죄가 씻겨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 족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 눈에는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잘나고 못나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눈에 높고 낮음이 없고 엄청난 죄인과 아주 조금 지은 죄, 이런 차별, 이런 차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았죠? 누구요? 나, 우리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들이에요. 왜? 만약 예수님의 눈에 높고 낮음이 있고 죄의 많고 적음이 있었다면, 차별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 유대인의 기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준들을 뒤로 하시고 새로운 기준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들을 올리셨는데, 그 혜택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른 누구의 족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족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살다 보면 오늘은 참 은혜롭고 오늘은 참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한데, 어김없이 우리는 2023년을 살다 보면 그 은혜 또 다 까먹을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없음으로 인해서 방황할 때가 있고 바닥을 칠 때가 또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족보를 봐야 합니다. 아,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분명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되면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 안 주세요? 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푸념과 라고 하는 투정과 그러한 좌절과 아픔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펴서 이 족보를 봐야 합니다. 왜? 이 족보는 나에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뭐냐? 너도 이 족보에 이름이 있다라고. 너도 이미 은혜 받은 자이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족보에 이름을 올렸구나.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2023년에도 계속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의 계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헷갈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을 때 이 족보를 꺼내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차별 없음, 복음의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능력이 있고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이 족보를 통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은혜로 살았듯이 2023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지금으로부터 약 11시간 후네요. 11시간 후에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전 예배이면서 새해 첫 예배입니다. 우리 새해 첫 예배로 우리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WTC 밴드 친구들은 10시까지 오겠습니다. 10시까지 와서 우리 연습하고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히 돌아가겠습니다. 자, 물건들 잘 챙기시고 특별히 선물들